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다 어렵고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한 통계에 의하면 요새 가족 중에 모든 우리나라의 가족 중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무직자 가구가 5가구 중에 한 가구 꼴이래요. 그러니까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가족 중에 아무도 직업이 없대요.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경제 활동이 무너지고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삶의 터가 무너지고 또 혹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런 상황, 환경에 있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능력의 부족, 능력의 한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또 감당할 만한 힘이 있으면 오늘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에 맞게 능력에 맞는 일만 하면 그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일들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필요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그 능력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이게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인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본문 속에 모세를 통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였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택하여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보내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것을 완악한 마음으로 반대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이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는 바로 그 순간이 적힌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도저히 이곳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야,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 모세가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이 코로나를 시대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세가 바로 시대에 사용하며 능력을 어려움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그 비결은 비우기에 있습니다. 비운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 이거
모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비우는 것이 능력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바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풍족하며 말 한마디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에, 인생의 실패자고 정말 광야 땅에서 도망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낮아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광야 땅으로 도망하였죠. 미디안 땅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게르솜의 뜻은 바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향살이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뭐 하나 하더라도 내 주인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왕자였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내 능력대로, 권력대로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내가 무엇 하나 하더라도 눈치를 보며 그런 낮아지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비우게 됐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야,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나의 나됨과 내 욕심과 또 여러 가지 내 것들이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을 사용했을 때에 그 그릇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릇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빈 그릇이어야만 우리가 무엇을 담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능력으로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내 자아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 종종 성경 인물들을 쓰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모세도 그랬죠. 바로 고난의 강약으로 보내셔서 철저하게 주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면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나된 것을 다 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먼저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자아를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자랑 등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 선교사님은 이제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이제 잘 될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좋은 곳에서, 좋은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고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몽골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몽골 땅,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얼핏 생각하기로는 이상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다 내려놓고 몽골 땅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사역을 하세요.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셔서 이제 대학의 총장, 기독교 대학의 총장까지 올라가시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안정적이게 됐습니다. 7년 동안 사역 가운데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하셨어요. 야,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만족하시겠지.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또 부르세요. 이제 몽골 땅을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에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달고 놓았는데 여기를 버리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라뇨.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세계 2위의 무슬림 국가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사님은 또 다시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간다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세우시고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이게 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얼마든지 좋은 곳을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척박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이 다 내려놓았을 때에 몽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꽃피게 하시고 또 무슬림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국제대학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크게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비우는 것으로 능력이 시작됐다면 이제 두 번째 비결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비웠다면 그 비운 마음에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인생의 모든 조건을 비우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내려놓았던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모세는요, 그런 비움의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 비움의 세월을 살아온 모세가 충만하게 되진 계기, 바로 그 시작이 바로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충만한 것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비어있던 모세의 인생이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3장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출애굽기 3장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만나자마자 바로 곧바로 충만함으로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곧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한 자예요. 저는 재주도 없고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대면서 빠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야, 네가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노역이 2배나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려워하죠. 주저하죠. 하나님, 나를 이루려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주저앉을 때마다, 때로는 피하려고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주저앉을 때마다,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독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모세가 정말 광야 땅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수록,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수록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로 내가 납단돼서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얼마든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충만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나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과 문제가 환경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때마다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비우심을 받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서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었다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비결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나누는 것이 바로 능력의 절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크게 쓰이는 바는 것은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나눕니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오늘 기쁘게 살아가야지, 나 혼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명령을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할 때에 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의 여호와께 머릿속에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또 실패자였고 살인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40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나에게 구원하라고 하셨어. 나만 따르면 우리 이제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면 누가 이 모세를 따르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누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거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430년 만에 도저히 바뀌지 않은 그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환경에 뛰어넘는 능력의 무엇인가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10가지 재앙, 기적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환경을 뛰어넘는 바로 그 자유함, 바로 그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충만했던 그 기억이,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감격을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증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체력과 모든 환경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축복을 누리고 나눔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것의 표본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모두 값없이 그 구원의 감격함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일진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거든요. 저도 노방전도 해봤지만 노방전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물론 많은 분들이 예, 이걸 받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쌩 하고 가기도 해요. 그럴 때 얼마나 무안한지요, 얼마나 민망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이번 주가 돌아오는 주가 바로 새생명 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많이 고심을 하셨어요. 사실은 새생명 축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많은 어떤 사람은요,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하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느냐 얘기했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오히려 담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사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했어요. 다른 예화를 할까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생각하다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예요. 저희 집은 기독교 3대 집안입니다. 제가 이제 친가 쪽으로는 3대째고 외가 쪽으로는 4대째인데 어쨌든 우리 선교 교단의 3대째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형제들, 우리 삼촌들은 다 일찌감치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셔가지고 다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머리가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참 잘 됐죠. 사업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업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힘들게 하신 거예요. 어렵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하게 됐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해서 망하게 되니까 그때 인생의 참 쓴맛을 저희 아버님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겪으셔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힘든 시간을 보냈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나도 내 형제들처럼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명을 받으셔서 시작하신 건지 그거는 저한테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목회를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목회가 그렇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어요. 강남의 서초동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120평 되는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한 3년 4년이 되도록 성도가 한 10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저희 가족하고 몇몇 이제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만 나요. 그런 기억을 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 때부터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동생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레미콘으로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주 큰 사고였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로 아주 큰 돈을 이제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을 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월세였는데 전세로 바꾸고 우리 안정적으로 이제 목회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게 아니야. 나도 우리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는데 좀 번듯하게 목회를 해야지 하면서 어떤 분이 친한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아주 크게 지어줄 테니까 투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투자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기당해서 그냥 다 쫄딱 망했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남으로 이사가게 됐는데 성남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상가였어요. 상가였는데 상가에서 칸막이를 쳐놓고 그냥 세멘 바닥에서 카페트만 깔아놓고 저와 제 동생은 2층 침대에서 있었거든요. 2층 대에서 자고 겨울에 추우니까 기름 보일러를 틀어서 난방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저희 아버님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내 형제들처럼 내가 목회를 하면 멋있게 그냥 목회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짜장면을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짜장면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졸업 선물이 짜장면이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런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데 더 깨어지게 하시고 점점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초동엔 강남에 시작했다가 성남으로 갔다가 경기도 강주에 갔다가 이제 하다가 어디 가냐면 이천까지 갔는데 이천에서 그 돼지가 살던 축사가 있잖아요. 빈 축사를 거기서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철저히 깨어지시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사용하시고 또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치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은 치유되는 그 놀라운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김천에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가 아버지 저 목회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답답해요 할 때마다 야 너 옛날 그때를 생각해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비워놓고 내 욕심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에 더 큰 능력을,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우기 또 충만하기, 이 나누기,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 오늘 나에게 조금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갈 때, 새롭게 신앙생활하며 나갈 때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